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0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생활화하자.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생활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늘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다가 그 아들들과 함께 한날에 죽고 마는 그런 결말을 가지고 왔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명실공히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돼서 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여부스족이 살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다른 히위 족속, 가나안의 7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 유다 지방의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다고요. 그 여부스 족속의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시온성으로 만든 것이 그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첫 번째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오늘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사무엘상 14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사울왕 초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가 이렇게 싸움에 이렇게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수로 하면은 한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이후니까 한 거의 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법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성에 법궤를 오늘 이제 모셔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모셔오는 것이 2절에 보니까 바알레 유다로 사람을 보내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아주 중요한 오퍼레이션을,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주석을 뒤에 이렇게 각주를 보면은 그것이 기앗 여아림입니다. 기앗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 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기앗 여아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 사건입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법궤는 이스라엘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금으로 만든 관입니다. 이렇게 상자같이. 그리고 그 위가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그 밑을 바라다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 언약궤의 뚜껑을 시온소라, 그래서 mercy seat,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들이 이방에 나가서 전쟁할 때 늘 법궤를 가지고 나갔던 것은 우리만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그 법궤 안에는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윗성으로 가져오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왕이 돼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시온 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 했을까?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내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도성에 다윗성에 왕이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와 같은 도성을 만들고자 하는 다윗의 믿음의 표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하려는 하나님으로 통치하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를 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생활화하자는 그런 말로 삼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다윗은 강한 자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성하여지고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기앗 여아림에서 가져오는 중간에 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술에다가 그걸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 채에다가 끼워서 레위 제사장들이 메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술에다가 새술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그때 말씀해 보니까 이제 소들이 막 움직이면서 뛰니까 그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를 옮기려던 그 우사하고 또 여기 이름이 베레스 우사가 나오는데 우사가 그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게 되는 그래서 다윗의 그 1차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의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했죠.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내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일을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다시 레위 제사장 그 방법을 바꿨어요.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옷을 벗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성의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창 아래로 그 다윗의 옷을 벗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업수히 여겼다, 업신이 여겼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하고 있는 다윗과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울의 가정에서 자란 이 미갈의 사고 방식은 왕이 채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이렇게 만난다고 이렇게 컨플릭이 생기면서 다윗이 이 미갈을 아주 그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이제 너에게는 자식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정말 생활화했던 사람이구나. 한순간에 어려울 때 주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에서, 여정에서 또 사건과 형편을 따라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삶. 이것이 다윗의 삶이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이 되었고, 그리고 명실공히 메시아의 족보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이게 부각이 되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힘든 그런 세태 속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는 시대와 조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알을 날아 올라가는 연어들과 같이 아주 심하고 그리고 강한 그런 물결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고 선민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애를 키울 때, 또 공부할 때, 또 사업을 할 때도 꼭 돈만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참 이 사회와 또 민족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모든 삶의 그런 분야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와 같은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오늘 하루도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와 같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며 그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조그만 삶의 하나님 중심적인 결단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큰 축복과 권세 있는 하루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삶을 생활하는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